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산. 뭐 이런 맞아. 제일 뭐? 이런 식으로 꼭 봐봐. 너무. 맞아. 와, 멋있다.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한 옷 거예요. 입어야 되지 네. 네? 난로를 틀어야 돼요. 아들이 네. 아빠한테 아빠 우리 집이 너무너무 추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저 식탁 모서리에 서 있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요? 그랬더니 모서리는 90도야. 이야. 우와. 웬일이야. 너무 뜨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아니, 좋아하니까 좋네요. 자, 오늘은 생명나무를 찾아라. 하나님의 특명이에요. 네. 오늘 수업 창세기 17강 특명 생명나무를 찾아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예. 오래간만에 정교회장 오셨습니다. 먼저 든든합니다. 읽어주세요. 정말. 당선된 거예요? 됐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읽겠습니다. 네네. 읽겠습니다. 네네. 네. 땅이 내게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옛날에는 저기 화영검이라 그랬어요. 화영검. 화영검. 그걸 이제 불칼로 다시 바꿨네요. 그래서 저는 화영검을 읽을 때마다 무협소설의 원조는 역시 창세기잖아요. 그래, 화영검.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죄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 고통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님을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죄와 벌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찾아내고 벌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죄와 벌이 따로따로 노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 그게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 순간 그러한 저주의 상태, 벌의 상태로 이미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되돌릴 때 네. 고통과 저주는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벌을 읽을 때마다 그 과정들을 생각하고 그 반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돌아서다는 뜻이에요. 네네. 돌아서다. 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땅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에레츠와 아다마. 네. 예. 에레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다 그러면 그게 에레츠고, 네. 그 다음에 아다마는 뭐냐 그러면 내 경작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땅을 줬잖아요. 네네. 그때는 에레츠. 그 땅을 받은 즉시 아다마가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은 뭐예요? 거기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죠. 오늘 그 얘기죠. 아다마는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는다. 네. 그렇죠. 우리들에게 시간과 생명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주셨어요. 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많고 좋고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경작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땅은 나로 인하여 뭐를 받아요? 축복을 받고 네. 나는 돈을 벌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땅은 내게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줄 것이다. 네. 그게 바로 에이레네의 복이에요. 에이레네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평강. 신약 성경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하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 평강이 에이레네인데 평강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평온한 가운데 두 번째 뜻이 번영이에요. 네. 그러니까 에이레네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돼야 돼요. 네. 그때 평안해져요. 그럼 뭐 마음만 평안하면 뭐해요? 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네. 예, 번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바로 에이레네의 복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그것을 하지 않아요. 예.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아산만 있죠. 아산만. 네. 방조제 네네. 있죠. 네. 세계 최고의 갯벌 중에 하나예요. 아산만이. 최고의 갯벌이에요. 그것을 농토로 바꾸는데 들어간 비용이 당시 약 1조 원이었어요. 와. 네, 1조 원. 아니요, 와 할 거 없어요. 예. 그때 현대그룹 정땡땡 회장이 정땡땡 앞장섰죠. 네. 그리고서는 거기서 생산되는 쌀의 양 또한 1조 원이에요. 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생각할 때 1조 원을 투자하고 매년 1조 원씩 수확하면은 이게 어디예요? 그렇죠. 네. 예. 경제 논리 측면에서는 성공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아산만을 그대로 갯벌로 놔두면은 네. 연간 8조 원 이상의 유무형 생산물과 정화 능력을 만들어요. 정화 능력. 8조 원, 8조 원. 와. 네. 그리고 그 혜택은 뭐예요? 온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져요. 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연이니까. 예. 근데 사람들은 땅이나 물건을 확보하고 자기 이름을 적어놓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죠? 맞아요. 예. 예.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룩했다고 목에 힘주고 이룩하지 못했다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것이 뭐냐 그러면 알고 보면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결과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냐 그러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하는 그렇게 애를 쓰고 땀을 흘리면서 지지고 볶을 때 그 결과가 뭐예요? 넘쳐나는 제품 그리고 버려지는 생산품 그래서 자원이 고갈되죠. 자연 환경이 황폐화되죠. 예. 누구나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경제는 유통이다. 예. 경제는 유통이다. 회전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네. 그 회전이 멈추는 순간 나라와 세계가 파멸한다면서 달리기를 멈추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온 인류가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거예요. 내리지도 못해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 사실은 뭐냐 그러면은 거기에 내려도 얼마든지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남자들의 로망,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자연인. 그 여자들이 안 본대요. 그렇구나. 남자들이 나도 많이 잘 안 보죠. 보게 돼요. 사실 그래요. 예. 열심히 보시는 분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저는 자연인이에요. 강화도 살거든요. 맞아요. 실천하고 있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가 겪게 될 운명을 알려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만약에 바꾸지 못할 때 이러한 일들을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네. 죄 가운데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문명 바로 죽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 네. 그러니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에 빗장을 지르세요.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다니시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접근을 막으셨어요. 네, 막으셨어요. 여기서 그룹 하면은 병정천사를 의미해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룹 또는 스랍이라고 또 해요. 이건 뭐냐 그러면 그 전에 곳곳에 접근하면 발포한다는 경고판 많이 붙어 있었어요. 군부 시절에. 군부대 네. 접근하면 발포한대. 무서운 일이야 이거. 네. 바로 그룹 하면은 그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예, 타락한 인간들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예, 육체적인 죽음을 말해요. 여기에서 육체적인 죽음의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예. 그 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죽음은 이 땅에서의 끝이다. 모든 것이 끝난다. 둘째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네. 셋째는 죽음은 누구도 동행하지 못하고 그 아무도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를 홀로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전부 다 죽음을 대부분 두려워요. 그래서 죽은 정승이 살아있는 강아지만 못하다. 네. 무슨 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그러면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 네. 이 성경은 뭐냐 그러면은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은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수많은 죽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죽음은 보면 볼수록 죽음은 신비이고 죄와 고통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둘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절감해요. 예.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예쁘고 부자고 높은 사람이라도 자기의 완성을 이루지 못해요. 예, 절대로 못해. 그런데 죽음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각자의 완성에 이르는 그 관문이에요, 관문. 그러니까 그 죽음의 실체를 알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선물이에요. 완성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관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아니까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막 이러고 오히려 죽음을 갖고 노는 것이죠. 네. 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죽음학에 대해서 2시간 특강을 했잖아요. 네. 제가 저 하늘에서 이 땅에서처럼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연히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공항에서 스카펙 박사의 In Heaven as on Earth라고 하는 얇은 책을 샀어요. 그 부제가 뭐냐면 The Vision of Afterlife. 죽음 이후의 비전이에요. 어떤 거. 그거 읽고 나서 죽음의 문제를 싹 해결했어요. 죽음 이후의 비전. 네.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게 됐어요. 네. 죽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병장수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예요. 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영생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에덴 동산을 막으신 것 같지만 아니요. 생명나무로의 접근을 막으신 이유는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네.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갈리버 여행기 아시죠? 네. 소인국 대인국 하는 거. 예, 사실 갈리버 여행기는 뭐냐 그러면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에요. 그 당시를 풍자한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풍자 소설이에요. 네. 예, 그거를 갖다가 원전을 읽어보면은 소인국과 대인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네. 예, 예. 거기에서 최고의 나라는 말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말. 네. 갈리버가 어느 날 어떤 한 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그 나라에서는 등에 빨간 커다란 점을 갖고 태어난 아이는 죽지 않고 영생할 운명을 갖게 돼요. 네. 그런데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집은 초상집이 되어버려요. 이상하죠, 그죠? 네. 자기 아기가 안 죽는다고 그러는데 예, 초상집이 되어버려요. 이유는 이래요. 아이가 철이 들기 전까지는 보통 아이들처럼 똑같이 자라나요. 그러다가 자신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 아이는 변하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예, 그건 뭐냐 그러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맞아.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서서히 뒤처지기 시작하고, 예, 계속 뒤처지죠. 그러다가 폐인의 길에 들어서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동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마을로 보내요. 네, 그 폐인이니까. 근데 그 마을은 지옥 자체예요. 지옥 자체. 네. 아파도 죽지 못하고 일도 할 줄 모르고 일도 하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보내주는 양식으로 연명을 해요. 네. 근데 그 가족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나마 양식도 보내주는 게 없으니까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서로 빼앗아 먹죠. 또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족에서 보낼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지옥 자체예요.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죄 가운데 처한 인간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에요. 네. 정확한 지적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을 질투해서 그죠? 네. 그런 처사를 내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 중에 오해예요. 네. 네.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중이. 아멘.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것도 뭐예요? 중이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중학교 2학년이 하나님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네, 아주 진짜로요. 네. 타락한 아담과 이브에게는 죽음은 오히려 축복이에요. 죄 가운데 영생은 가장 큰 저주이심을 아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으신 거예요. 네. 네. 성경은 육체를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장막은 텐트. 네. 텐트는 언제 필요해요? 여행 갈 때. 여행 갈 때요. 네. 여행 갈 때. 그죠? 네. 사도 바울이 이래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텐트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예. 우리들은 지금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로 육체라고 하는 텐트를 지고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여행 온 것이에요. 여행. 네. 예. 이 땅에서의 여행은 각 사람마다 그 형태와 기간이 다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무전여행, 옛날에는 무전여행이라는 무전여행. 야, 진짜 진짜 오랜만이다.
요즘은 배낭여행으로 바뀌었죠. 네. 이건 무전여행. 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초호화판 크루즈 그렇죠. 여행도, 네. 어떤 사람은 저기 기간이 일주일, 어떤 사람은 좀 장기간. 그런데 어떤 여행이든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은 하는 말이 있어요. 집이 최고다. 그때 앞에 집 떠나면 개고생. 땡고생. 집이 최고다 이거죠. 자, 에덴 동산은 뭐냐 그러면은 지발로 나간 거예요. 지발로 나간 거. 그렇죠. 네. 에덴 동산은 요즘에도 아직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예. 그건 뭐냐 그러면 진짜로 이 성경책은 뭐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이르는 길을 찾는 그거예요. 네.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예. 지금 이것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그건 맨션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고별설교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니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네. 예.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때 처소는 맨션이라고 그래요. 맨션. 텐트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의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여행 끝나면 텐트는 자연히 버려야 되잖아요. 네. 예. 애프터 라이프, 사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명글면하고 그러는 거죠. 견적을 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우리들은 텐트를 버리고 그 맨션에서 살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면은 두려운 게 없어지죠. 네. 제대로 올바로 살게 되는 네. 거죠. 그때 바로 에덴 동산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바로 에이레네의 복이기 때문에. 네. 자, 한국에 이제 40살 때 돌아와서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행정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온 지 넉 달 만에 목사님이 그만두래요. 네. 그만두래요. 근데 대형 교회 부목사가 그를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는 힘들어요. 네, 유학 자금을 주든지 개척교회 자금을 주든지 그러는데 저는 네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우시더라고. 이런 놈 처음 봤으니까. 네. 근데 왜 그랬냐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제 앞길을 막으실 때는 내가 막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막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심을 알고 있어요. 저는. 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네, 가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저보다 부자들 무지 많죠. 네. 네, 무지 많죠. 그렇지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공급하심, 인도하심을 알고 있으면은 돈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주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25,000원짜리 메이드 인 차이나 구두 3켤레로 돌아가면서 지금 12년째 신고 있다고. 네. 그래도 신으니까 좋아 보여. 멀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안 멀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에이레네의 복을 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계속 이만하면 이만하면 족한 거예요. 이만하면 네.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굴러가면 되고 네. 집은 비만 안 새면 되고 네. 신발에는 빵꾸만 안 나면 되고 빵꾸는 전문 용어였어요. 네. 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를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그네. 네. 예. 이 땅에서의 여행이 끝나면은 모두 다 돌아갈 곳. 네. 돌아갈 곳이 어딘지 모르니까 예. 무서워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완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켜주시는 거예요. 네. 완성. 네. 요즘 이제 연식이 다 돼갖고 아픈 데가 많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네. 아파요, 아파.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죠? 방법이. 그런데 거기는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거기 가고 싶죠. 네. 가고 싶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기쁨처럼 짱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7살 마르코가 네. 7살 소년 마르코가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간 엄마 찾아서 가는 엄마 찾아 산말리. 옳지. 네. 엄마 찾아. 아, 그게 산말리. 네. 그거였구나. 자, 그런데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위기를 겪어요. 네. 맞아. 근데 그거는 뭐예요? 사랑하는 엄마를 만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맞아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마르코는 훌쩍 커버린 거예요. 네. 그것이 인생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즐겨야 하는 신비다. 이거 여러 번 얘기해요. 그때마다. 매번 이렇게 네. 감동이야. 아침마다 새롭고 정말. 육체는 지구 여행에 필요한 텐트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예요. 예. 자, 하나님이 없는 게 뭐예요? 육체가 없어요, 육체. 네. 네. 근데 제가 그 농담 삼아서 하나님이 모르는 것, 냉면 맛. 냉면 맛. 진짜네. 그 다음에 정말. 아기들의 그 보드라운 피부. 아유, 아기들 여기 나와 있는 깡통줄 알아요? 깡통줄. 네네네. 줄 예, 이렇게. 올롱볼롱하니까 네네. 깡통줄이라 그래요. 그 미쉐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셨다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육체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깊이 교감하고 아름다운 것을 즐기고 맡기신 일을 열심히 신나게 행하는 예.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네. 그리고서 이제 오라 하면은 후를 털고 가는 거예요. 예. 왜요?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 네.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 텐트 접고 맨션으로. 예. 그런데 그 지질이 못 살면서도 고생해놓고 그 갈등과 번민 속에서 근데 애프터 라이프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네. 다 끝났다고 하고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안 가려고. 예. 그러니까 정말로 그 신앙, 올바른 신앙을 정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네.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네. 비록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당연한 거죠. 네. 사랑이 변하면은 사랑이 아니죠. 그죠? 네. 사랑이 사랑- 어떻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렇지. 맞아. 네. 진짜. 인간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사랑이야? 네, 라고 물어서는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조치를 내리셨는가를 제가 끝도 없이 설명해 주잖아요. 네. 그거를 갖다가 우리 머리로서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깊이 묵상해 보면은 아 이것 또한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것을 가르쳐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 그러니까 오죽했으니 예수님께서 쌀동 열어보고 내일 먹을 거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고. 아, 우리는 그렇게 바리바리 싸놓고서 맨날 근심 걱정으로 살죠. 예?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서 내리신 또 조치들 계속합니다.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네. 첫째, 여자 이름을 하와,
곧 생명의 어미라고 지었어요. 네. 즉시 죽어서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어요. 네. 네. 왜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네. 네. 그러니까 비록 얘네들이 지금 서로 핑계를 대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고 죄를 지었지만 모든 것을 반드시 돌아올 거야. 네. 모든 것을 믿어요. 아무리 지금 시원찮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질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그 여자에게 여전히 생명을 잉태하는. 네. 저는 이래요. 여전히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착하고 또 따뜻하고 또는 심지어는 장애인까지 계속해서 태어나요. 네.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런 아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보내겠죠. 네. 네. 아니면은 전부 원더우먼이나 슈퍼맨처럼 만들어서 보내든지 네. 그러시겠죠. 네? 다만 인간이 이 험한 세상 얘가 어떻게 살까? 네. 이렇게 걱정해서 자기 뜻에 맞게 개조를 시키는 거죠. 자기는 공부 잘했어요? 네. 모든 부모가 공부 잘했어요? 성적표 다 까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은 공부에 대해서 정말 귀가 닳도록 공부를 해요. 물론 이제 왜 그러느냐 그러면 자기처럼 살지 말라고 네. 그렇죠. 그런 거를 하지만 사실은 아유 그래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깊은 공감을 하시네. 장차 뱀의 후손과 하와의 후손, 다시 말해서 생명의 후손과 사망의 후손이 한판 승부를 겨루게 될 것인데 어떻게 돼요? 사망의 후손, 사탄의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결정적으로 뱀의 후손들의 머리를 네. 궁극적인 승리를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 내가 악을 행하는 순간 나는 뭐예요? 뱀의 후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리죠. 악이 선을 이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예. 악은 있죠. 악은 파괴가 목적이에요. 파괴. 그러니까 언제나 상대방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네. 그 준비를 해요. 근데 이 선은 멍청하게 준비를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가 준비 안 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숭고하거라.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그 순수한 마음을 계속 견지하면서도 네.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그 증거들이 누구냐 하면 마더 테레사나 예. 장기려 박사님이나 네. 슈바이처 박사 이런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잖아요. 예? 승리하잖아요. 네.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대박집 나는 가게들이 있죠. 네. 예. 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준비된 선이니까 대박 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안에 악한 마음으로 내가 이익을 남겨야지 그래놓고 슬쩍슬쩍 수입고기도 집어넣으면서 순국산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되지 않지. 그 국물이 그냥 멸치 국물이면 충분한데 그 국물 연구하느라고 그죠? 맞아요. 몇 년 동안 네. 예, 밤잠을 안 자고 연구했고 맞아. 그걸 갖다가 뭐야 어떻게 해요? 또 하잖아요. 네. 뭐, 변하지 않고. 네. 만두 만드는 사장님이 예, 그 연구하는 거를 엊그저께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메밀가루와 밀가루를 합쳐요. 예. 그러면 뭐 퍼센테이지가 26%래 메밀가루가. 어머, 되게 그 과실이야. 그걸 어떻게 알지? 그게 정말로 26%. 27%, 28% 하니까 만두가 쪄냈을 때 터지더라고요. 그쵸. 와. 그 1% 차이로. 찰기가 네. 없지. 대박. 그러면 25% 하면은
안 터지지만 맛이 없고. 맛이 없지. 야. 26% 대박.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맞다. 찾아내기 진짜. 위해서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그거예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지만 정말 맛있는 만두를 만들어내려고 맞아요. 그렇게 고심을 한 거죠. 네. 어디예요? 그 만두. 몰라요. 가보고 이 샵으로 싶어. 가보고 싶네. 같이 공유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래요. 둘째,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잎을 가린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죽 옷으로 가려주셨어요. 예. 반나절이면 말라버리는 무화과 이파리 대신에 반영구적인 가죽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그러죠. 예,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있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그림을 보면 다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 로마 채찍으로 39대를 때려요. 그 앞에 각진 쇠뭉치가 달려 있어서 그거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기고 뼈가 에이. 드러나요. 왜 40대를 안 치느냐 그러면 죽을까 봐. 40대 치면은. 그러니까 거의 죽기 직전.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때 빨가 벗겨요. 예. 그래서 수치스러운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네. 딱 한 번의 배려가 있어요. 그 전날부터 물 한 모금 안 먹여요. 네. 그런데 십자가 못을 박은 다음에 그 신포도주를 해융에 담가서 줘요. 네네. 네. 허겁지겁 먹겠죠, 그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마시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저는 그 십자가에 달린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큰 아픔으로 한 단계 내려가신 거예요. 예. 우리들이 자기의 고통을 얘기하죠. 그때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은 사람 얘기를 들으면은 침묵하게 되죠. 네.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냄새나는 말구유통에서 누이셨어요. 예.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보다 낮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가죽 옷으로 수치를 가려 주셨다는 것은 구약에서의 대속 제물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해 줘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뽑아버리지 않으시고 다만 그 가는 길목을 차단하셨어요.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분명 어딘가 있어요. 어디 있게요? 요한계시록 21장의 맨 마지막 생명나무가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고 차근차근 살면은 언제나 나는 생명나무로 가득한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좀 고생스러우면 어때요? 네, 어차피 네. 가게 될 건데. 하여간 에이레네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와, 기가 막히다. 갑자기 막 진짜 감동으로 끝나. 아니,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항상 우리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 아, 난 진짜 주님 곁으로 빨리 가고 싶다고. 근데 그런 말씀이 나는 오늘 말씀 수업 들으면서 맞아. 아, 그 죽음 이후에 비전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지 무슨 비전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그거에 대한 하나님 확신을 주시고 이제 초월하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오히려 담대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쌀독에 오늘 내일 먹을 만큼만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예전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 그냥 좀 비현실적인 얘기 같았는데 계속 이제 배우고 깨우쳐지다 보니까 이게 맞아. 정말 제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게 감사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제가 겪고 있고 있더라고요. 저희 비전이 있어요. 네. 저희 집에 애가 셋이서 좀 많아야 돼요 쌀독에. 그러네. 좀 많아야 있어야 돼. 조금 내 머리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 나는 가죽 옷이
가슴에 박힌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자식으로 쳐도 밉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을 한 거고 막 변명을 하고 제가 그랬다 막 이렇게 밉상인 자식한테도 그 수치를 주지 않으시고 또 가죽 옷을 해 입히시는 아빠의 마음이 너무 막 감동이어서 네, 역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열심히 살다가 저는 비전이 있어요. 어떤 비전이에요? 어떤 꿈이 있냐면 죽음 이후에 요한이랑 같이 천년 동안 오락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큰 비전인데. 그렇지. 여기서는 주를 위해 잘 살다가 노는 거 처음 가서 해야 되겠다. 기대가 돼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 아, 좋은 거죠. 네, 아무튼 비전을 갖고 천국을 향해서 나갑시다. 자, 우리 네. 나가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전도서에서 주권자가 분을 일으킬 때 자리를 떠나지 말고 큰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지혜, 2번 공손함, 3번 지식.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